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무엇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그동안 광고 카피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광고 카피,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광고 카피가 소개되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목소리 흉내내려고 했는데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 TV 판매 광고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 카피가 아주 인상 깊게 뭔가 순간 선택하면 적어도 10년간은 보상받을 수 있겠다. 이런 그런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이런 선택에 그런 도전, 선택에 그런 환경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어떨 때는 참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에서 적당히 서 있으면서 여차하면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 OX 퀴즈를 하면요, 항상 보면 그 OX 자 나눠주십시오 하는데 안 가시고 중간에 줄 잡고 서 계신 분들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많이 몰리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과 우리의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는 출발, 참 어색하고 또 불편하고 두렵기조차 한 것입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 섬길 때 행정을 맡으면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장 시끄럽고 가장 교회가 어수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빠른 속도로 부흥하다 보니까 다락방 편성을 심할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락방 편성할 때마다 늘 이렇게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좀 알만한데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그 만남이 바뀌면 그 낯섦을 견디지 못해서 교구 목사님들에게 막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목사님, 저 순장님한테 꼭 갈 수 있도록 묶여주세요. 저 순장님 아니면 올해 다락방 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가는데 꼭 이분은 같이 있도록 좀 묶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익숙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왠지 좀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실은 과거의 익숙함을 편안하게 느끼고 또 그것을 선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옆에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또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아갈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늘 경계선에서 이곳저곳 바라보고 머리를 굴리고 연구하면서 정작 이곳저곳 어느 곳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이 부교육자 생활 20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내를 잘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목사님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크의 안정형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타입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20년 만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출발할 때 늘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20년을 넘게 했는데도 막상 교회를 개척하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제가 맨날 엄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처음 시작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저도 3년 전에 아주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일을 출발하기보다 그냥 현재 머물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기가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택하라, 촉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선 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일어나 행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가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는데 우리 자신도 가야 할 의지가 있어야 그 땅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바로 직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안 가겠노라, 그 땅에 가봤자 싸워서 우리는 지고 우리 자녀들은 포로로 잡힐 것이고 그럴 거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분명하게 반기를 드는 그런 반역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목전에서 뒤로 돌아, 그리고 광야 앞으로 갓,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려면 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군인은 어떤 군인을 말할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못 가겠노라 그렇게 악담을 했던, 그렇게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들을 가르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인이 멸망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면 옛 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가, 새 세대가 일어났다, 시작되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능력이 없으셔서 40년을 더 기다리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열린 귀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40년이 더 필요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땅이지 우리의 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임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미지의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그 땅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니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싸움에서 혹시 지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꺾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다시 돌아간 그 광야에서 이제는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모압을 지나 그 암몬의 땅에 머무를 때 그 땅 사람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웃과 비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일어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에돔의 아름다운 산지, 모압의 평지, 그 암몬의 그런 수많은 곡식들을, 그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머무를 곳이 아니다. 너희는 그곳 사람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곳 사람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곳을 지나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르논 골짜기라고 명명된 이 지역은 요단강에서 사이로 흘러가는 요단강 강변에 위치한 그 암몬과 아모리 지역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차례대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익숙함과 또 이웃의 안정된 모습에 부러워하며 길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너희가 일어나라, 그리고 행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3년 전에 이 동탄에 개척하기 위해서 왔을 때 동탄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겨울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차는 다니는데 상가 지역도 허전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성도님들과 대화 나눠보니까 이 분당에서 오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분당에서 오신 분들이 왠지 모르게 좀 피의식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왜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 천당 밑에 분당에 살다가 이 동탄까지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다고, 그리고 친구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참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그 당시에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동탄이 분당보다 사실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실 저는 결혼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5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성남에서 전세도 살아보고, 그리고 또 햇볕 안 드는 지하에서도 살아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분당에서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택것들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동네도 살아봤고요. 분당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태제 넘어 광주에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사는 곳이 나의 인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인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냐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안정을 취하려는 자리, 비교하려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현실로부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촉구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는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행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냥 사이좋게 이야기하면서 쉬엄쉬엄 즐기면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지휘관의 구령에 맞추어서 또 군악대의 군가에 맞추어서 발을 착착 맞추어서 처벅처벅 전진해 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만나는 첫 도성 여리고성은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하고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북카페에 보시면 이번에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온 그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갔다 온 팀원들에게 그 사진 중에 베스트 사진을 골라봐라 하니까 청년들이 어떤 사진을 이구동성으로 뽑았느냐면 히스 차일드 사역 중에 그 학교를 지을 부지가 있습니다. 한 10,000평이 넘는 부지인데 그 부지를 거기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김정효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여기 오셨으니까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땅을 7바퀴를 돌게 해요. 7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7바퀴를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3번째 갔는데 3번 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올해 7바퀴를 도는 데는 저는 특별한 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 이렇게 돌다 보면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의 간격이 점점 멀리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 한 5바퀴 6바퀴 되면요 뒤에 사람을 꼴찌를 1등이 추월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팀은 이상하게도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부터 우리 마지막 청년들까지 14명이 그 간격도 벌어지지도 않고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7바퀴를 그대로 통과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마치 군인과 같다. 군인과 같이 차박차박 걸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행진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행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보조를 같이 맞춰서 움직여야 행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저 깃발만 꼽으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힌 죄인들을 쫓으시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의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장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좋은 묘목을 좋은 땅에다가 심었는데 몇 해가 지나도록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그 묘목을 다 뽑아버려라, 다시 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탄원하는 것이, 주인님 1년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 땅을 잘 가꾸어서,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한번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를 수도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주시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신 땅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타락하고 자기들만 알고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악한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경,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차지하고 싶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뺏고 싶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손대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는 한 평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역을 정하셨고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실 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 광야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도 그런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물도 보기 어렵고 풀도 보기 어렵고 그늘도 먹을 것도 찾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힘으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런 땅이 광야가 아닐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 현실적으로 보면 광야를 거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사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 비록 그들이 스스로 취하시는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스토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때로 결핍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함께 만나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24절과 25절 말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일어나서 행진하여 건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본문 속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얻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야 그들이 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야 그 주변의 민족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중에 허락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으십시오 하면 항상 그 순위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싸워라,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싸우지 마라 하면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비록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지 우리가 물을 때 실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 히스토리를 사실 원어를 찾아보면 어근을 찾아보면 his 스토리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이야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20절과 23절 이 말씀은 삽입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빼고 읽으면 훨씬 더 문맥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로 23절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또 갑돌 족속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된 배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임의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정해 주셔야 그 땅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암몬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암몬을 위해서 그 땅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땅에 이전에 악한 백성들을 암몬을 통해서 쫓아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머물게 하는 것은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을 배우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되풀이되는 그런 악순환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에게만 아니라 에돔에게만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머물고 싶은 것,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과거로부터 떠나기가 늘 두렵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늘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 중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을 뒤돌아보면
자신 안에 하나님을 빼어버리면 해석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쌓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고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한 분 한 분 신방을 다녀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빼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행진하십시오. 주님의 행하실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